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계속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너희가 나로 인하여 긍휼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자이다. 그리고 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은혜의 보좌에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 긍휼하심을 오늘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베드로 전서나 유다서나 서신서의 편지의 서신서의 처음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지어다 나오죠. 이건 예산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 그 긍휼이 필요하거든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긍휼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전속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 재림 때 긍휼을 얻는 것을 최종적인 완성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문안 인사가 뭐냐면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긍휼을 구해야 돼. 믿습니까? 그 긍휼이 계속 임해야 돼. 물론 재림 때 긍휼을 얻는 건 뭘까요? 바로 주님 품으로 들림받는 것이고 또 죽어서 주님 안에 늘 영원히 거하는 천국 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긍휼을 유다서는 분명히 말하고 유다서 1장에도 마지막에 1장 14절인가요? 봐보세요. 유다서 1장 화면 봐주셔도 21절에 유다서 1장 21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오네시보로에게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자주 격려하고 문안을 하러 왔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오네시보로는 정말 충절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주 예수의 날에 이 집에 긍휼이 있길 원한다. 영생하도록 있는 긍휼.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 영생. 재림 때 긍휼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정말로 휴거가 되어지고 마지막 때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믿습니까? 그 긍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로 문안 인사하고 계속 긍휼을 구해야 돼.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뭐라고 해요? 제사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긍휼이 제사보다 나은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긍휼을 가르치러 왔다고요. 제가 오늘 용서 설교가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의 본질, 긍휼하심에 기인한 하나님의 사역들. 긍휼하심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 확증한 그러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체 그 사랑의 비결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긍휼을 우리에게 구하고 또 긍휼로 인사하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 오전에 용서 설교를 왜 합니까? 용서를 행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은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무슨 말이에요? 따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배우고 긍휼을 심고 긍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은 재림 때 긍휼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긍휼.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사랑 때문에 행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행사 이면에 심층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긍휼과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심, 우리에게 보이신다. 사도 바울에게 일체 보이셨던 그 오래 참으심, 그 긍휼들, 그 용서하심들, 왜 우리에게 본이 되고 보이셨냐면 바로 우리가 행하라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우리가 체득하고 습득하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안에 체득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뭐 짧게 잠깐 메시지를 나누겠지만 오늘 연속선상에서 긍휼을 행해야 된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이죠. 5장 몇 절이에요? 알지만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을 심고 긍휼을 행해야 돼요. 그냥 여기기만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형제를 말로서가 아니라 행함으로,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죠?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자, 물론 우리가 재림 때만 긍휼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 심는 자는 물론 성령 안에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베풀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은총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덕을 알게 하신다고. 그런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와 다윗과 느헤미야 3명에게 어떻게 이들이 긍휼을 심었을 때, 남을 용서했을 때, 선을 행했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고 여러분 정확무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긍휼은 당연한 것이고 재림 때 영생을 하도록 얻는 그 영원히 사는 삶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은총을 주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여전히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긍휼을 베풀기 원한다고. 근데 우리는 긍휼을 심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 공의의 법칙. 물론 당신은 그 공의의 법칙에만 매여 있지 않아요. 뛰어넘는, 우리가 자칫 구구법 계산으로 공의대로 계산하면 욥의 세 친구처럼 너는 악인이니까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격상 하나님의 심은 대로 반드시 최종적은 어쨌든 마치 질량의 보존의 법칙처럼 반드시 갚아준단 말이에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린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장면만 보고 잠깐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디냐? 먼저 갈라디아서 6장 어디 나오고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게 뭐냐? 심는 게 긍휼을 심는 것. 물론 많이 심을 수 있어. 기도로 심고 봉사, 선한 일, 물질로, 재물로 심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일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문맥상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휼을 심는 거야. 긍휼이 여기고 세상에 재물을 되었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러 온 것처럼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여러분이 지금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대로 내게 올 거야. 분명히 여러분 거둬요. 여러분이 심은 물질 아깝지 않을 겁니다. 헌신, 이 피곤한데 교회에 나와서 그 발걸음, 그 기름값,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심는 행위, 투자야, 영혼을 위한. 절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야. 결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죠. 한마디로 말하면. 향유값 빼뜨리는 거. 전부 다. 누가 거두든, 여러분이 거두든, 자식이 거두든, 누군가는 분명히 축복이 이어지고 그것들은 분명히 거두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물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악을 심지 말라. 그래서 선을 심으라고. 인생 가운데. 저는 오늘 긍휼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용서는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 저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좀 이걸 치환해서 말하고 싶어요. 선을 행하는 것까지. 하나님도 계속 네가 긍휼을 배우라고. 제사보다 긍휼이 낫다고. 긍휼이 여기라. 계속 우리에게 긍휼을 어차피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 8절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심는 행위. 물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한 일들,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성령으로부터 결국 아까 제가 얘기한 재림 때 긍휼을 얻게 하신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얼마나 이런 선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그 은혜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이러한 성령에 심은 것, 선을 행하되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뭐하니까? 거두니. 갈렐루야. 자,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심는 행위들이 농부가 씨를 심고 풍성한 수확을 할 걸 기대하며 심습니까? 그런 믿음의 기대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들, 내게 주실 축복들 기대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상업적인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건 나쁜 거예요.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 아니할 때도 감사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내가 거둔다. 이 땅에서도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은총으로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이렇게 심는 거예요. 계속 보면 포기하지 거두니까 10절에 보면은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상황에 또 우리가 용서하는 것, 설교를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죠?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자,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에녹의 삶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심는 행위, 하나님이 분명히 뭐하고 있냐? 기억하고 있다. 믿습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란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이 존전의식인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늘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요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그 존전의식, 임재의식 앞에 살아왔기 때문에 늘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의식, 이 영역이 늘 의식을 하면서 익숙해지면 실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 속사람이 갈증이 나면 정말 목마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도 진짜 육체 고통처럼 아픈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실제적인, 왜? 영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영을 의식하고 살아내다 보면 영의 오감이 발달될 때가 있어요. 영안이 열어지고 믿음의 눈이 확 열어지는 것이죠. 그럼 진짜 같은 거야, 보이지 않는 게.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다. 어쨌든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이 실체들이 진짜임을 알고 우리 의식에 가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계속 연속선상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3명이 말했던 구절, 3구절만 읽을 거예요. 물론 왜냐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긍휼을 심었는가.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던 걸 기억해달라고,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야,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주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구제가 상달됐다는 거예요. 의식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심을 때도 하나님 앞에 심었다는 걸 의식한단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되 그냥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었다는 걸 의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심었어요. 괜찮아요. 씨를 심었을 때는 왜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장면이, 히스기야의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왕하 20장 3절에 보면 그 줄 뭐 다 본문을 끝까지 읽어야 되지만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살 날이 남지 않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언했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돼 있어. 회개하면서 심히 통곡했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주님 앞에 심었던 것들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선하게 행했던 것, 긍휼을 심었던 것들,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 심은 게 있는 거야. 물론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주 앞에서 청년들이여 주 앞에서 헌신하란 말이 냈잖아요. 왜? 부활장에 보면 주가 갚아준다는 거지. 주 청년의 때 심은 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을 때 심었던 것들, 순종 없을 때 순종했던 것들, 긍휼을 심었던 것들,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을 보잖아요. 하나님과의 동료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심었던 것들, 주님이 위기 때 이렇게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다. 믿습니까? 결국 부어져요. 물론 심하게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기억해달라고,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느헤미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5장 18절 19절. 또 느헤미야도 뭐라고 해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행했던 이것들 기억해달라고. 성령 안에 심었던 것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뭐 살찐 양 한 마리,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죠? 이방 나라의 총독이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유다 땅에 내려와서 성벽 공사를 위해서 모든 녹봉을 포기하고 모든 재물,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온 예수님처럼 그냥 유대 땅으로 내려왔어요. 옷을 벗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 무엇을 위해서?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이 여호와 신앙의 확립, 그리고 신정국가가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성벽, 이 성전이라는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점이 되고 이 신정 통치, 이 국가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진다면 이대로 와야 될, 정말로 이 구속사가 끊겨질 위기까지 있는 이 유대 민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런 동족의식으로 인해서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비를 털어서 성전 건축하는 성도들, 그죠? 오늘 음식 장만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입니다. 총독의 녹도 요구하지 않아. 이때는 식민지 정책으로 전부 다 그들이 노동을 하고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차마. 그러니까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 위하여 이렇게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성령 안에 심고 나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거 다 선한 것이라니까요. 선한 거예요. 똑같죠? 누구랑? 다윗과 똑같아. 또 히스기야와 똑같아.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해요. 압살롬, 그죠? 압살롬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할 때 도망갑니다. 그럴 때 바구림에서 시므이, 사울 지파의 하나였던 이 가문에 이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며 저주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로 도망가는구나. 아들에게도 쫓겨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므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아비새는 죽여버리자 그랬지만 다윗은 용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용서했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장면이 사마 16장에 나와요. 사마 16장 잠깐 그 좀 읽으면 12절. 그 얘기가 그예요. 사마 16장 1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죠. 성경은 수도 없어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삶에 대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는지에 대해서.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 일체가 읽을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뭐요? 감찰하시니 오늘 이 시므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원통함은 뭡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통함은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저 개 같은 자란 표현이 있는데 저자가 나에게 이것은 하나님 순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은 거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데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이 원통함을 주님이 감찰해 줄 걸 믿어요. 두 번째 의미는 원통함은 뭐예요? 다윗의 사악한 죄악들이 보응을 받는 거예요. 바세바를 범했죠. 또 자기 자녀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이 보응을 받는다는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보응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기시켜준다는 것들을 믿음 안에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상황,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줄 걸 그냥 기대하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해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것은 아무 기대감, 믿음이 실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행해도, 봉사를 해도 여호와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심은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도전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 심고 거두는 공의의 원칙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삶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보죠. 여러분들도 그거 보신 적 있잖아요. 수많은 간증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죠? 왜 죽이지 않았죠? 감정대로 용서합니다. 감정적이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스스로 의식을 나눠서 구분하지 않아.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라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잘못되었으면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사니 주님께서 친히 처리할 거라는 믿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냐면 이렇게 삼상 24장과 26장이 나오는데 삼상 26장 이런 고백이 있죠. 몇 절에? 26장 24절인가요? 삼상 26장 2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한 구절만 제가 했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사울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 생명을 긍휼히 여겼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통촉하여 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선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 안에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 너희가 너희 재물이 있어도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과 혀로 떠드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해도 긍휼을 해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긍휼을 베풀어 놓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오네시보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사도 바울을 떠났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외로웠을까요? 감옥에서 다 떠났다 그랬거든. 동역자들이 나를 배반하고 사도 바울도 많이 배반을 했어요. 성도들이 많이 떠났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고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니까 떠나고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다른 말씀을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라고 이젠 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 자기 성도들이 자기를 대적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다 자신의 편들이 대적이 돼버리잖아요. 한순간에.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 감옥에서 쓸 것을 가져와주고 한마디라도 적적할 때 위로해주고 그렇게 와서 위로해주잖아. 디모데 후서인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여
이 오네시보로에게 주 예수의 날 재림 때 이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물론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줬지만 오네시보로가 성령 안에서 그런 선을 행하는 것, 영적 지도자를 보필하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죠? 그 중심 기조가 하나님 나라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단순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동역적인 자세로 그렇게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아까 형제를 위해 생명을 바치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잖아요. 브리스과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동역이죠. 이러한 긍휼을 심는 삶, 분명히 오늘 제가 성경에 확인해 드렸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심은 것들 다 기억하고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느헤미야도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마찬가지 다윗도, 그래서 사울이, 자기 아들이 솔로몬이 사울의 은총처럼 뺏지 않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되 지옥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가학의 축복이라는 것은 천대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3대가 복을 받으면, 그죠? 열심히 기도 안 해도 생각만 해도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복들이 계속 쌓이는 것이죠. 은총들이, 은혜들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저희 어머니의 은덕이 아닌가. 저희 어머니 그렇게 새벽마다 또 뭐 성전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저를 위해서,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세 명을 들쳐업고 기도를 해를 가는 어릴 적, 예?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들었어요. 너무 어렸어. 근데 또 자는 내가 한 적이 뭐게 뭐 헌금을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 엄마는. 뭐 그건 내 이름이야, 내 이름. 그건 나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 저 내 돈 놔주지 왜 교회로 내 이름으로 헌금을 하지? 건축 헌금을 하고 순수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사인을 줬고. 물론 자식의 이름으로 내가 하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 내 자식의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하지 않았구나. 우리 애들 이름으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 이름으로는 내가 했지만, 내 이름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정에서 드렸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실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냥 그것들이 당장에 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1000번째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주를 기쁘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러면 분명히 나에게도 긍휼이 옵니다. 전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란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령을 심다는 것은 결국 총체적인 거겠죠. 물질뿐 아니라 용서, 긍휼. 물론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아도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까지 모든 걸 사랑하시지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존중의 관계잖아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공경하고 예우하냐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성소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더 우리는 깊이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신앙을 배워왔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되게 익숙한데 요새 MZ세대들이나 말씀에 있어서 많이 빈약하고 말씀 중심이 아니야. 말씀과 동떨어진 찬양 중심. 물론 그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이지만 진리에 기초이지 않고 그냥 찬양이 우상이 돼 있는 그러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감정적이에요. 구도자적인 예배 속에서 진리가 무관해. 그냥 찬양이 좋고 음색이 좋고 그냥 멜로디가 좋고 거기에 취해요. 화려한 불빛, 조명, 여기에 취해서 이 감흥이 믿음을 준다고 생각해. 오직 진리만이 믿음을 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면서, 저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저는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침노해 가고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뭐 재물이 됐건 내 삶을 됐건 내 시간이 됐건 청지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 할렐루야. 거룩한 제물로서 나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얼마나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말은 은혜를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옵소서, 긍휼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말라기에 보면 네가 나에게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을 나에게 드렸냐? 총독에게 드려도 그렇게 드리지 않을 거면서 앞으로 네가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해봐라. 내가 하나님들 주겠느냐? 네가 나를 존중해야만 될 거 아니야. 이게 말라기 1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어떠한 대상으로 여기십니까? 인격적인 관계로서 쌍방향 관계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주는 사랑을, 이 받는 사랑을 이제는 하나님이 준 목적대로 받는 사랑을,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환원해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1만 달란트의 바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오후에 레마로 선포한 이 설교를 여러분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잠깐 묵상하면서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무슨 설교할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레마를 주십시오. 어떤 설교를 주님 위로부터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을 설교하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또 오늘 공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또 결단하면서 되게 적극적이어야 돼요. 되게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 들어오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도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극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것은 신선한 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열쇠고 자극을 줘야만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나의 게으름들을 뭐예요? 아니란 태도들을 자극을 통해서 수장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궤도를 올바른 궤도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설교 말씀이 그런 자극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기부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가를 지불하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쉽지 않을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좋은 경건한 습관이란 말이에요. 주는 습관, 주라. 이거보다 참된 습관이 있습니까? 주라라는 삶의 습관, 이건 성경이 나온 거예요. 이런 좋은 습관은 쉽게 형성이 안 된다고요.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의 본능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의 친백성,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 다 긍휼을 구했던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용서했고 긍휼을 베풀었고 오네시보처럼 사람에게 대해서, 이웃에게 대해서 어떠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대함은 어딨냐 이 말이죠.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재림 때 긍휼을 얻기를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은 진짜 긍휼을 심을 때입니다. 예수님도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배우고 긍휼을 배우고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 예수님의 긍휼을 풀어놓으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를 통해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긍휼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긍휼,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 그 용서, 우리는 그 마음과 그 용서, 그 헤세드, 그 사랑, 긍휼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선의 총체적인 개념이다. 이것들 여러분이 염두에 둔다면 저는 오늘 그러한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이번 한 주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이제 선한 삶 프로젝트, 선한 삶 프로젝트죠. 선한 삶을 일주일 동안 또 살아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합심하잖아요. 합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용서한 두세 사람, 용서를 바탕으로 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세 사람 모인 곳이라는 그 문맥에 있어서 앞뒤 문맥은 용서한 사람들 얘기한 거 아세요? 용서 얘기가 나오면서 두세 사람 나오거든요. 용서해서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100%의 질을 가진 완전한 결실한 믿음이 지금 모였어요. 이제 무엇인지 구하는지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서서 기도할 때 우리 용서했잖아. 아무 혐의가 있거든 용서했어요. 또 회개하면서 용서하면서 또 막힌 담들을 예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돌파하면서 나갈 텐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합심했을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좁게는 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같이 좀 크게 중보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 기관들은 각자 위치에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또 성령학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겠지만 오늘은 가정과 교회, 왜냐하면 가정은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 있고 또 여러분 그 가정이 굉장히 출발지가 돼요. 가장 최소단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만이 교회까지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들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가정 안에 잘 잡아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다시 한번 그러한 분명한 요소들이 확실하게 지배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산하는 수고들을 오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성령이 예언적인 주시는 제목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오늘 그런 그 틀 안에서 각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뻐하고 오늘 분명히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치유나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 오늘 제가 마지막 날 좀 선포를 할 텐데 자연스럽게 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것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덤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뭐예요?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믿습니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우리의 내용을 통해 주님 마음이 합한 기도 할렐루야 그렇게 깊게 좀 중보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를 한번 해보면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도 긍휼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보도 긍휼을 뭐 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심는 행위야. 영생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